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잘 알고 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라는 위에 있는 말씀은 개역개정,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개역개정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그 밑에 조금 더 다른 번역본,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본을 하나 더 실어 놓았습니다. 읽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모든 일이, 또 공동 번역본을 제가 같이 하려다가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빼긴 했는데, 공동 번역본에는 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모든 것이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옵니다.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되어진다. 모든 일이라는 것이 어떤 일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라는 거. 누군가에게는 좌절하는 일들, 슬픔을 겪게 되는 일, 마음이 찢어지는 일들, 이런 모든 일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마치 화학작용을 일으키듯이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것이 결국은 유익하게 되어지는 일로 결론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의 표현을 어떻게 조금 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이긴 한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실감나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공감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제 방 그림인데, 벽면에 예전에는 성화 그림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그거를 좀 떼내고 저런 유화 그림을 그려놨어요. 근데 지난주에 교육자, 예배 후에 교육자 회의를 늘 하는데, 교육자들이 제 방에 들어오면 저는 웬만하면 앉아서 회의를 안 하고 저도 서서 회의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앉아서 얘기하면 길어져요. 긴 회의가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저도 서서 물론 길게 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두 분 사역자가 제 방에 뭐가 있는지 그동안에 못 보셨나 봐요. 근데 지난주에는 우리 앉아서 합시다 해가지고 앉아서 제 방에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있다 보니까 두 분이 저 그림을 보셨나 봐요. 저 그림이 뭐라고 얘기하셨나? 이쁘나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나? 그렇게 얘기하셨길래 내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랬더니 흠칫 놀라 하더라고요. 다음 그림을 보면 어때, 잘 그렸습니까? 저 유화예요. 예, 사다 놓은 거 아니고 제가 유화인데, 제가 목에 힘을 팍 주면서 내가 그림 좀 그린다. 잘 그렸죠. 근데 제가 거짓말을 곧잘 합니다. 근데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 하고 나면 오래 가지를 못해요. 금방 거짓말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마술사가 자기의 마술의 비법을 금방 공개하면 먹고 살 일이 줄어들겠지만, 얘기하자마자 비법을 공개를 했어요. 조금 큰 서점에 가면 저거를 그 유화 그림 세트를 팔아요. 밑그림 그려진 거, 큰 그림도 있고. 그러니까 명화 그림을, 밑그림을 그려놓고 작은 거부터 해가지고 A4 그림부터 해가지고 큰 것까지 그림을 다양하게 팔아요. 그런데 그 밑에 번호가 깨알만큼 다 써 있어요. 그림
이렇게 퍼즐처럼 내가 1번, 2번 해가지고 수백 번까지,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수백 개의 그림, 그러니까 그 번호에 맞는 물감을 색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색칠하다가 보면은 처음에는 요령이 없어가지고 제가 저거를 이제 저는 뭐 어디 가고 사람 만나고 그런 일이 별로 없었으니까 이제 뭐 생각을 정리하고 이러기 위해서 저거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저거 하느라고 그때 사실 눈이 다 망가졌었어요. 2시간, 3시간 하다 보면은 눈이 침침해지더라고요. 근데 아주 깨알 만한 것부터 해가지고 수백 개의 것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라요. 저게 그 그림이 될지 안 될지 그냥 무조건 번호대로 갖다가 그냥 물감 같은 색깔만 그냥 갖다가 찍는 거예요. 찍다 보니 어떤 그림은 1달 반 정도 걸린 것도 있고 2시간씩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요령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오래 걸리고 힘들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런 그림이 되더라고요. 1달 넘게 하다 보니까 멋진 그림이 됐어요. 저도 놀랐어요. 근데 제 실력이 아니죠, 사실은. 저 밑에 그려져 있는 밑그림대로 하다 보니 나중에 저 그림이 짜잔 하고 탁 되어진 거예요. 그 밑그림은 제가 그려놓은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한 것이고, 근데 밑그림을 처음에 그려놓은 그 밑그림의 주인은 알겠죠.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고 처음부터 나중에 물감을 색칠해 놓으면 어떤 그림으로 완성되어질지 밑그림의 주인은 알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몰라요. 90%가 되어질 때까지도 저런 그림이 되어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거 같아요. 저는 우리의 인생의 밑그림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의 밑그림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인생의 밑그림을 깨알같이 다 그려놓고 있죠. 너의 10대 때는 이렇고 20대 때는 이렇고 30대 때는 이렇고 너가 70살 때 80살 때 너는 90살까지 살아라. 너는 100살까지 살아라. 깨알같이 밑그림을 다 그려놓고. 근데 우리는 살면서도 몰라요. 살면서도 80살을 살면서도 90살을 살면서도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그 밑그림의 주인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인생을 살다 보면,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가다 보면은 마지막에 마치 저 그림이 어느 순간에 짜잔하고 나는 전혀 모르고 그렸는데 이렇게 내 눈앞에 딱 펼쳐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인생의 밑그림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유익하게 되듯이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 밑그림대로 그 인생의 모든 것이 상호작용하여서 모든 것이 선하게 열매 맺어지게 되어진다 라는 것이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일을 보면서 얼마나 좌절하고 허무해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등 돌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만 되면은 너무 처참하죠. 그렇게만 끝났다면은 너무나도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3일 만에 그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부활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그 뒤를 따르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열매를 낳게 하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삶으로 끝나게 하셨다. 우리 인류에 있어서 최고의 선이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최고의 선이 뭐예요? 이루신 최고의 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죽음에 이를 뻔한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최고의 선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만 하더라도 몰랐던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줄 아무도 몰랐어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다 보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유익하게 선을 이루게 되어져서 모든 인류가 의인이 되어지고 구원을 얻게 되어진 그런 놀라운 사건으로 결말되어진 것이죠. 다윗이 20년 이상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그러한 화려한 그러한 족적을 남겼지만은 그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참 험난한 시간을 살고 배신당하고, 그리고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에게서, 또한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배신당하고 쫓김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40살 이전까지 그의 인생이 그랬어요. 우리가 30살, 30대에는 뭐라 그래요? 입지라고 하고 뜻을 세우고, 또 40살의 나이는 부록이라고 해서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만약 이 말을 알았다면 뜻을 세우고, 남들은 뜻을 세우고 부록, 흔들림이 없다고 하는데 내 인생은 뜻을 세우지도 못하고 맨날 흔들리는 삶이고, 그의 인생 40살 이전까지 도대체 내 인생 뭐가 될까? 아마 그런 고민, 그런 좌절감,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었을 것이에요. 사울에게 쫓겨가면서, 급기야는 적국의 어떤 블레셋 땅까지 쫓겨가면서 거기에서 미친 사람인 척 침을 흘리고, 그렇게 오히려 자기가 미친 사람 흉내내면서까지 살아남아야 했던 그런 처절한 모습으로 살아야 했던 다윗이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굴로 도망가서 살아야 했던 다윗의 모습.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다윗이 또 지도자라고 다윗을 향해서 찾아온 사람들, 아둘람 굴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은 그 다윗을 향해서 몸담고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된다면 우리를 좀 거두어 달라고 그 다윗에게 빌부터 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 되었다. 400명 가량이 되었는데 그들 모두가 하나같이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환난 당한 자, 어려움 겪고 있는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들, 제대로 된 사람 한 명도 없었고, 다윗의 입장으로 보면, 야, 내가 살면서 이 사람들 덕을 보면서 살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나한테 충성이라도 할까? 이 빚진 사람들이 무슨 나한테 도움이라도 될까?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유익하게 상호작용을 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까? 이때만 하더라도 전혀 꿈꾸지 못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윗 왕국을 이루게 되었을 때에 정말로 이 사람들이 다윗 왕국의 주춧돌이 되어지고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너무너무 마시고 싶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진을 치고 있어서 그 우물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우물물을 갖고 올 수가 없는데 3명의 용사가 자기 목숨을 버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우물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 아니에요. 죽을 각오를 하고 다윗이 그 우물물을 보고 목이 메이고 가슴이 찢어지고 아둘람 굴에서 그 원통한 자, 어려운 걱정자, 빚진 자들이었던 그 힘없는 자들, 쓸모없는 자들이 나중에 이렇게 충성스러운 자들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는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 상호작용을 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듯이 그때에는 깨닫지 못하고 꿈꾸지 못했던 삶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나오미의 삶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어요. 나오미의 삶을 한마디로 중간까지 전반전까지의 나오미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잃어버린 삶, 상처만 남은 삶, 낮아진 삶, 아무것도 없는 삶, 그런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나오미가 생겼을 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잃어버리는 것만 있을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빼앗기는 것만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 며느리 룻을 통하여서 완전히 내 인생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꿈이나 꿨겠어요? 그런데 그 별 볼 일 없었던 마른 막대기와 같은 며느리 룻이 정말로 우연찮게 갔던 그 밭이 일하러 갔던 노동하러 갔던 그 밭대기가 그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고 정말로 우연히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돌아오는 그날에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정말로 우연 아닌 필연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유익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누가 밑그림을 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밑그림을 그려서 결국은 나오미의 전반전의 삶이 그 잃어버리고 슬픔만 있었던 나오미의 삶이 완전히 역전되어져서 그의 인생 후반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축복으로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알았겠어요? 모압에서 돌아올 때 알았겠어요? 며느리 룻이 그 일을 해낼 줄 알았겠어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그 원통한 자들을 보고 빚진 자들을 보고 알았겠어요? 이들이 나중에 나한테 큰 도움이 되리라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밑그림을 하나씩 그려나가고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을 하나씩 채워나가듯이 그 인생을 채워나가더니 나중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만드신 것이었죠.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 참 어렵죠. 정치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참 어려울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일까?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럴 때 너희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라. 이 두 가지의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를 살아갈 때에 성도로서 가져야 할 두 가지의 삶의 행동 강령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는 믿음의 인내를 가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다. 오늘 25절에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2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어질 때까지, 그럴 때까지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참된 평강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께서 분명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안 보이지만 뭐가 없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린다면 참고 인내하고 기도함으로 그 때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참 우여곡절 많은 인생이었고 형들에게 미움당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임당할 뻔하고 또 팔려가서 애굽에 팔려가서 종노릇하고 또 모함당해서 감옥에 갇히고 모든 어려운 일을 다 겪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나게 되었죠. 형들이 요셉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야, 이제 요셉이 우리를 미워서 우리를 죽이겠구나. 옛날에 우리가 동생을 미워서 죽이려고 했던 것과 같이 동생이 이제 우리를 죽이겠구나 라고 얘기했을 때에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은 어둠으로 돌아가고 불행으로 돌아가고 절망으로 돌아가고 아무리 그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그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그 붓이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 모든 것이 유익하게 되어지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때에는 깨닫지 못하는 삶의 결과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요셉이 그렇게 지금 그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나에게 나쁜 것을 주고 나를 죽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서 오늘의 이 모습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돌아가는 일들이 우리를 해하게 할 수 있어요. 어렵게 할 수 있어요. 아프게 할 수 있고 절망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 밑그림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그때는 몰라요. 그때에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그림 그려주고 점 찍어 가다 보면 그 밑그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선한 열매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될성 싶은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 제가 옛날부터 이 말 참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부 아이들 가르칠 때에 너희들 이 말 따라가지 말아라. 될성 싶은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라고 하면 너희들 다 안 된다 이놈들아. 제가 그때 그랬어요. 수련회하고 아이들 할 때 너희들 보면 다 싹수가 노래해. 너희들 사는 거 보면 맨날 게임이나 하고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너희들 보면은 싹수가 다 노래. 옛날 어른들 말대로 하면은 너희들은 앞으로 될 만한 놈들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이 말 따라가지 말아라. 어른들 얘기 될성 싶은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 너희들은 안 돼. 라고 할지라도 1000명이 얘기하고 10,000명이 너희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 인생은 열어지는 거야. 100명이 막아서고 1000명이 막아서도 하나님이 열어주면 열어지는 인생이야.
100명이 말하고 1000명이 말하고 너의 인생은 싹수가 노래 라고 얘기해도 아니야, 너의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푸른 나무야 라고 얘기하면 너의 인생은 푸른 인생이 되는 거야. 사람들이 잘 된다고 해도 반대로 하나님이 막아서면 너의 인생은 꼬꾸라지는 인생이야. 그러므로 끝까지 소망해야 될 것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밑그림을 기대하고 그분의 손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나의 하나님. 내가 눈 감고 처음 기도의 말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 입술에서 떨어지는 처음 기도의 말이 여러분들은 뭡니까? 뭐라고 기도를 시작합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마다 그 관용 어구가 다 달라요. 뭡니까?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나의 아버지 여호와가 내 유일한 내 인생의 소망이고 그분이 내 인생의 밑그림의 주인이시고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만드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 또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의 삶을 승리하는 여러분들 또 가정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은 그의 발걸음은 시냇가에 푸르름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소망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밑그림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그분이 마침내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듯 우리의 인생도 그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그 믿음을 붙잡고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으로 한 주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들의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